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선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좋다고 여겨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악을 벌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경험하며 찬양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라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부분만을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황하게 하시며 벌을 주기도 하시고 폭풍으로 배를 흔드시고 그렇게 회복시킨 자녀들에게 또다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부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보이는 세상에서의 복의 부분에만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보이는 부분의 잘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고통과 고난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방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성은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해서 무너질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면 아무 리스크가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 번 고난을 경험했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세상적인 평안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을 믿음과 그로 인한 형통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모두가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바람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는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탕자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실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주시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확신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만족스럽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바라보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깨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까요? 물론 인간이 불완전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하신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에는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고 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으로 모시더라도 우리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로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며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욥과 같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나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며 소망을 온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4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견고한 신뢰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슬쩍 보고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넘기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일들, 나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려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 세상 모든 곳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경험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의탁하여 나의 주인된 자리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